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느 지방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신 분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로 나눈 말씀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외에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려면 더투원앤드@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투원앤드@gmail.com입니다. 아래 유튜브의 설명 부분에도 이 이메일을 적어 놓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묵상 가능하고 그게 진리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요즘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신령과 진정으로 뭐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이라고 돼 있는 게 최근에 좀 특이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겼다, 뭐 진정으로 열심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양심으로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양심의 문제는요. 이게 양심이란 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과 영과 혼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어느 파트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거죠. 뭐 우리 혼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왜냐면 혼은 제 생각은 영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혼은 그냥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셨다 했잖아요. 흙을 빚어서 그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불어넣어주는 영이에요. 네. 우리를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으셨거든요. 영을 부어넣어서 우리가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 영과 육이 합칠 때 혼이 생성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로봇 이제 바디를 만들었어요. 전자기기 제품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합니까? 소프트웨어를 불어넣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불어넣을 때 이 소프트웨어를 불어넣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스피릿의 활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스피릿으로 여기에 어떤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그 알고리즘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활동해서 로봇이 활동하게 되냐. 그 프로그램에 속한 것이 말하자면 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쉽게 뭐 이해를 한다면,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그 혼이 하는 영역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게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하겠다 말겠다 뭐 어떤 계획을 뭐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혼적인 활동이거든요. 물론 영적인 것도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혼적인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뭐가 있지? 그 지식이에요, 지식. 예? 내가 지정의 내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혼적인 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가 요새 감정을 느끼는 로봇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결정을 하잖아요. 로봇이 뭐 여기 투자할까 말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로봇이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딥러닝 해가지고 자기가 러닝을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워가지고 환경에서 배워가지고 지식을 축적한다고요. 그게 AI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그거는 절대로 로봇이 못해요. 로봇이 하려면 무진장 많은. 네, 저는 여기 있어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만 막혀가지고 힘들어 보이네. 2시간을 거의 운전하고 온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네,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아, 둘 다. 뼈가는 파마와 쇼트. 이건 중국산입니다. 아, 진짜요? 인도 준비 잘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크리에이티브는 네. 영적인. 영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 짭이 잘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짭은 다 잘릴 거예요. 육적인 짭도 어느 정도 잘릴 거예요. 근데 육적인 짭이 살아남을 확률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복잡한 육적인 삶은 저기 로봇가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걸어가서 뭘 뭐 막 한다든가 이런 바퀴 달린 로봇으로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은 기술이 막 뭐 이게 손을 움직인다 이런 거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어떤 노동 이런 거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혼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잘할 수.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일 수 있어요. 그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거든요. 네. 이해가 가시죠? 아이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 통역사가 없어진다. 애들한테 늘려줘야 될 게 영적인 부분을 늘려줘야 돼요. 능력은 어떻게 늘립니까? 창의력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창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창의력, 세상적 창의력이 네, 아니고 세상적 창의력이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창의력을 늘릴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도 막 귀신과 막 연락을 하면 창의력이 맞아요. 늘어나죠. 다 받아가지고 네, 작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이게 그 양심은 어떤 거냐면요. 양심은 내 지정의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빵을 훔쳐. 내 지식으로는 야, 이 빵 훔쳐도 돼. 예? 그리고 내 배가 고프잖아. 다 모든 걸 정당화해. 근데 양심은 거기에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양심이 영적인 거예요. 지정의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 조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부분은 사람의 가장 깊숙이 영적인 부분에 관여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어디 있나 여기 9장 처음 보면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제 구약시대 상황이잖아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심이 물론 양심이 이게 이 사람이 양심 여기 있고 영이 여기 있고 혼이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믹스가 돼 있어요. 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기계처럼 우리가 세퍼릿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분이 쉽진 않죠. 그러나 여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혼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영향을 받아요. 양심은 지식의 영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 먹을 수 있잖아. 네. 유럽에서는 못 먹잖아요. 네. 지식이 틀리거든요. 그 유럽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을 때 양심이 찔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지식과 이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게 영과 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형제들에게 누가 된다면 나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래요? 그 당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혹시 그걸 먹게 되면 이방인 제사 지낸 거에다가 내가 참여한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과 연계돼서 그가 양심상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때 형제 설교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크리스찬이 술을 먹지
먹지 않는다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술을 먹는 것이 더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대한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이 그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8장을 보면 8장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팔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 우상의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예? 근데 맞아. 어떤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음식이 하고 먹는 거예요. 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이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이야. 예? 양심이 약해갖고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하고서 그렇게 알고 먹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세요? 거기에 실족하는. 네, 거기에 실족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분 자체는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신분이 됐지만 이런 약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거든요. 근데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10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0장에서 보면은 20절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신분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들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8장하고 10장에 써 있어요. 8장하고 10장에 써 있는데 갑자기 9장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9장은 뭐라고 돼 있냐면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베드로처럼 아내 된 자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나 권리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교회들을 전도했겠지만 그들로부터 이것저것 물질적인 것도 취할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네. 이게 왜 해요? 8장에서 우상제물 얘기하고 10장에서 우상제물 얘기하는데 9장에서 갑자기 얼뚜당뚜하게 무슨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9장 전체가 이상한 우상제물 먹는 거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만 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전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8장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 딱 하면은요 8장 읽었다가 그 다음에 9장하고 관계없으니까 뛰어넘고 10장 읽고 이러면서 읽었어요. 8장과 10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렇지. 바울이 갑자기 아내 데리고 다닐 권위 없냐? 양떼의 젖을 내가 먹을 권리가 없냐? 율법도 그렇게 9절에 보면 율법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 권리가 없겠냐?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 문제 계속 얘기하거든.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분명히 권리가 있거든.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먹는데 보고 14절에 보면 주님도 그렇게 명하셨는데 분명히 내가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도 물질적인 걸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5절에 보면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안 썼어. 차라리 죽을 정도는 나 그런 거 안 쓸래 권리를. 왜 그래요? 권리를 포기하는. 네, 권리를 포기해라.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냥 네. 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8장 10장에 그 뭡니까 제사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맥락. 너가 이런 신분이 됐어.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그 권리 포기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권리를 포기했는지 9장에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어. 너희들 물질적인 걸 취할 권리도 있었어. 그렇지만 난 다 포기했어. 그것처럼 너희도 우상의 제물 먹을 신분이 다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포기해줘 하고 10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이 한 제목이에요. 한 주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처럼 한 주제를 이렇게 길게 쓴 주제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야, 술 먹는 게 뭐 죄냐? 술 먹는 거 죄 아니죠. 우리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도 술 드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 이게 성경 말씀인 거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야, 술 먹고 안 먹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네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술 안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술 안 먹으려고 작정하면 넌 언제든지 술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해하세요? 바울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이거 먹냐 저거 먹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 술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 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옷 입는 문제, 우리 뭘 꾸미는 문제, 내가 어떻게 사는 문제 이게 다 여기 8장, 9장, 10장과 관련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관련이.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굉장히 그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예로 들어서. 그건 예일 뿐이에요, 하나의. 네.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신자들은 맨날 묻잖아요.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맨날 묻는데 그게 굉장히 하찮은 문제거든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턱턱 막 그렇게 안 할래? 아마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걸 배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배우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큰 권면이죠. 큰 권면이고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고 또 빨리 2부 시작하죠. 또. 좀 배가 안 꺼진데 어떡하지? 식사하셔야 돼요. 지금 또 붑니다. 또 불어요. 또 보면은 또 이만해져요. 이제 또.